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영역을 뛰어넘어 헬라 사람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헬라 사람들에게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할레파 유대인들이 조용히 들어와 가지고는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여러분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내가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도 이 몸에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구분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불완전하니 당장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니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신체의 일부분을 절개한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겁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네? 구원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나는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럼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거란 말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교회에 자꾸 분열이 조장이 되고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교회에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바울은 분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말하는 것이죠.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포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증거, 몸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랑하고 할례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거만하게 위에서 아래들 내려다보면서 아직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으니 나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가정도 경건한 가정이 아니라 막 바람을 피우고 그런 삶을 살면서 표시가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자예요. 지식인이에요. 또한 그 가문이 굉장히 명망이 높은 가문이어서 품위가 있고 예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험하고 거친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악이 너무나 커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성도들의 영혼을 낙심케 하고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여러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바울이 분개하여 그런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을 보면 우웅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의 겁먹은 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공격을 해서 물어뜯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할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을 열심히 보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믿음을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주의 종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파를 일으키려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첫째,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봉사한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혼신 예배 때 이 구절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봉사를 다루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지금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할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봉사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라투 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예배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받들어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자 했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단어의 어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라투두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트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고용된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자기의 일을 도와줄 하인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한 종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주인의 선택을 받은 하인, 종이 된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하여 섬기고 받들고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고용된 하인이 자신을 고용해 준 주인에게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유대인이면 자연스럽게 구원받느냐? 부모님이 할례를 받았고 자식에게 할례를 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구원을 받느냐? No. 구원은 상속되는 게 아니고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정해진 법칙에 따라 죄는 유전이 되나 구원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유대인이고 부모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라트리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봉사자로 그가 사역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 바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를 믿게 된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에 눈을 뜨시길 바라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분의 사건이 오늘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으로 믿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우리 자신에게 그 가능성의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100%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100%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선택적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다. 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면적인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할례입니다. 신체의 표피를 베어낸 것과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선택받고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성령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지라. 표면적인 증거를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육신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직분자요.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 이런 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 들으며 기죽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의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예수로 끝나요. 누구와 만나 대화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정보를 준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생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모든 공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도 절대로 나의 영향력을 심지 않아요. 오직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에 태초로부터 시작하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장황하게 그리고 엄청 큰 스케일로 성경이 출발하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로 끝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함으로 신앙은, 성경은 완결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고정돼야 합니다.
예수로 끝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늘 예수님만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할례를 통해 표피를 베어내고 나면 속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계속 속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꺼운 옛 마음을 베어내잖아요. 거만했고 하나님 앞에 그 완고했던 죄성 투성이었던 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나면 진짜 속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서툴러요. 어린아이가 정말 갓난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한 걸음 떼고는 주저앉고 한 걸음 떼고 주저앉듯이 처음에는 예수의 마음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굉장히 낯설고요. 서툴고요. 겁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크게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태어난 그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얻은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천국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려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서툴고 낯설고 힘들고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잠언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의 몸에 최고의 보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어주는 약은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보약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구원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 생각을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깨와 허리가 너덜너덜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해야만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늘 부부관계가 좋으십니까? 늘 행복해 보여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늘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새로 알게 된 일이나
고민하는 일이나 특히 결정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내 옆에 있다 생각해서 함께 나눕니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래서 아내가 곁에 있다. 아내가 곁에 있다면 아내와 함께 사는 게 삶이다.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럼 아내도 알아야 한다. 아내의 의견을 듣고 물어보고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요,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항상 나중에 후회하고 일이 잘못돼가지고 막 힘든 때를 보면 굉장히 많은 때가, 많은 부분이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했을 때예요. 아내와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일들은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단 말이, 저는 이거 굉장히 저는 믿어요. 이창현 집사님도 동의하시네요.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런 일은 아내가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독립적 사고를 하도록 허락하시지만 진짜 성령님의 속마음은 연합적인 사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을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 상속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어를 상속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그 연합적 사고를 상속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삶을 걸어갈 것인가를 가르치십시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이유는 원래 의도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원래부터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왜곡되이 적용함으로써 표면적인 할례만 남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며 우연히 그 트레이닝 강사가 하는 말이 제 뇌리에 새겨졌습니다. 사람에게는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외모 중요합니다. 거기에도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있거든요. 피지컬 중요해요. 근데 이 피지컬보다 100배, 200배 더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걸 말해요. 멘탈이 무너지면 피지컬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에게 너무 와닿았어요. 정신의 힘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멘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멘탈로 무장하십시오. 나에게는 내면적 증거가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 표면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고 거만하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만나면 담대하게 외치고 자랑하십시오.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있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